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듣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결단을 통해 더욱 힘써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뱀에 안기어 연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식 목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밤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교동문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1, 2차 세계대전의 고통의 역사를 되새기며 다시는 인류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기운이 감도는 인류의 비극적인 전조를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핵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푸틴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류의 재앙으로 번질 비극적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류에게 혼돈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겹겹이 쌓인 찌든 죄악의 때를 말끔히 씻고자 2000년 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강가로 저희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한없이 끝없이 흐르는 보혈에 어제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씻기어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적으로 정치, 경제의 혼돈, 일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단거리, 중장거리 분별 없이 쏘아대고 핵실험과 동시에 핵 공격으로 위협하는 이 위급한 상황인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나라, 비틀거리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시고 요나의 외침에 니누의 성에 거하는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여서 멸망을 면한 것처럼 이 민족도 백두에서 한날까지 온 국민이 회개하여서 민족의 멸망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종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영육의 고통, 환경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오늘 이 제단에도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2달이나 남은 2022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꽉 채우게 하셔서 연말에 후회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한 목사님에게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입고 갑절의 영감을 얻은 엘리사처럼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심령을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죄를 쪼개 주시옵소서. 게으름의 죄를 쪼개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고 이제는 영혼의 잠에서 깰 때가 됐음을 깨달아서 깨어 기도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거룩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싸우는 영혼의 전쟁터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산교회 발전을 위해서 유무형의 기둥이 되어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헌신적으로 봉산의 지체들이 힘과 용기를 더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걸어가도 달려가도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나눔같이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21절로 나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1074쪽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상함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의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라고 1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렴에 이야기하기를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라고 찬양의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담고 있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치료를 받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지만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또한 함께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치료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좋은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며 내가 그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겠다라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린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전에 이미 2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좀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들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2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렇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분명한 거절의 의사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절을 2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는 3번째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잘 배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를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먼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의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정말 버리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정말로 이들을 싫어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들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아픔투성이로, 눈물 흘리는 투성이로 그냥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좀 임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이 눈물 흘린 기도를 거부하시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두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1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절의 경험도 있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버리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슬픔과 눈물과 그냥 우리들을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두려움 가운데 두시려고 하는 것보다 라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점점점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했다는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도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으며 고백하는 기도로 변화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고 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고 두려움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심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고 섬기는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비도 내리지 못하고 하늘도 능히 소나기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히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울부짖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점점점 바뀌고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을 만드셨으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신세 한탄을 드러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며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알게 된 하나님을 매달리며 소망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렇다면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비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것에 혹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창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에게 혹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의심되어지게 되고 누구인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라고 해서 유창하게 거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당신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기도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 얼마나 거짓 신들이 많은지, 얼마나 험한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우리에게 거창한 유창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정말로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만을 알게 되면서 우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예레미야가 알려주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가 또 한 가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유다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9절의 말씀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은혜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니까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자들인데 주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이름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정말 포장지만 남은 삶을 살게 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지, 죄를 행하였는지를 예레미야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20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었다고, 우리 유다 백성들이 죄인이었다고,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정말 그냥 모양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에, 헛된 것에 속아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됐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화려한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을 따랐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그동안 살았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위대하시고 능력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데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정말로 죄인이었고 너무나 부족하였고 너무나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섬겼던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에 그는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달으며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본 모습을, 정확한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고 있었던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잘못된 것을 그냥 이전에 행해오던 관습으로, 관행으로, 습관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니다, 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활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혹 거짓에 속지는 않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을 경계하게 되고 그것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이전부터 행해오던 것이었어라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부정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여서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고 그것을 또한 강요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에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서, 민감하다고 하여서 이것을 그냥 묻어두며 지나가고 무관심하며 우리는 보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작은 바늘구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늘구멍이 어떻습니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멍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바늘구멍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구멍은 조금씩 커져서 결국 믿음이 허물어지게 되고 우리는 거짓에 속는 자가 되고 죄에 빠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부끄러운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에 바늘구멍이 생긴 것을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작은 구멍일 때 막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우린 성실한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나태했던 삶이 이제는 성실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바늘구멍을 발견하고 그 작은 구멍을 메꾸어서 올바른 믿음,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지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의 우상들은 능히 비를 내리지 못하고 하늘도 비를 소나기를 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자신과 유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한 번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2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이를 온전하게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달리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앙망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하겠다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까지, 치료해 주실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거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에 끝까지 매달리며 내가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 그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주를 앙망하는, 즉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치료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환경이 우리를 짓눌러 올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시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유창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포기합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도 다른 이방신과 별반 다르지 않네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자녀들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늦어져도 느려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3년 7개월이나 시간이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 가운데 물이 얻기가 귀한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건강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던 삶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통로라고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되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꺼져가던 기도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치료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태해져 있었는데, 게을러져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가득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서 헛되고 거짓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창한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참된 진리를 수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뚫어지게 되었던 바늘구멍과 같은 그 믿음의 구멍들을 기도하면서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막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구멍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부터 발견하여 막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늦어져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늦게 임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그가 보살피사 귀신인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이노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깊은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누가 구태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이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깊은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지금이 여기서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이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에 내 구할 때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의 해를 주네.
복이 기쁨 있네. 이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물들어가는 나뭇잎 하나에 깃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기쁨 속에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머무시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믿음의 고백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를 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헌금을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하면서 드리며 자녀 축복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심에 감사해 드리는 건축헌금을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면서 꾸준히 1,000번제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인 속회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속회헌금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드리는 주일헌금 등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넉넉하고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잘 믿음으로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얻고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좌와 뒤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총동원 주일 11월 20일 셋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에서 속회별 토요대회가 오늘부터 우리 2부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1지역 1속과 2지역 1속, 1지역 2속과 2지역 2속이 서로 투호 대결을 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1지역 3속과 2지역 3속, 1지역 4속과 2지역 4속이 대결하게 됩니다. 각 수교별로 2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으며 화살은 15개가 주어지니까 여러분 속장님들, 인도자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찬양제가 11월 20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 절 오후 예배 2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회별, 선교회별, 부서별, 가족별, 연합으로 또한 솔로로 언제든지 팀을 구성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과 연주와 신앙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이 찬양이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는,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남선교회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11월 5일 토요일에 제보도를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다 알고 계시지만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시니까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오랜만에 함께 나와서 나들이 야외 단합대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남성교회 회원분들 서로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서 이때 함께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총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차준환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주동제만 교육자 부부 세미나 및 원래회가 24일 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속초 클래스 300 호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참여하게 돼서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은 우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슬양, 우리 정기영 성도님 한강수 권사님의 둘째 딸인 정예슬양의 결혼식이 29일 토요일 12시에 오페라 컨벤션 웨딩홀 1층 칸타타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11시에 교회 차량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의 불로, 더욱더 기도의 용사들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에 일교차도 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더욱더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번호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색상이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아무런 능력 없고 거짓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치료받고 일어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